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 6절부터 9절 우리 많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비유에 나무가 등장합니다. 나무가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지만은 얻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포도원에 여러분들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보다도요 땅을 6배나 더 차지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돼요? 원래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한 그루 심는 것보다도 땅을 6배나 차지하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분도 더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그렇게까지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뭡니까? 그 열매를 얻고자 함이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주인이 포도원 주인에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다. 그래서 아깝게 땅을 그냥 이렇게 버릴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올해도 그냥 두소서. 제가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은 그때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비유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비유는 대개 우리가 나무의 비유다, 열매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본문을 보면은요, 이 비유는 나무나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땅의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열지 못한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요. 나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땅이 좋지 않아서다라는 거예요. 네. 땅이 좋지 않아서. 땅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나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나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 이 화분하고 똑같을까? 그 전에 사다 놨던 그 화분 잘 자란다고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물을 주고 정말 기도까지 하면서 잘 자라기를 원했는데 이 나무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화분을 드러내서 흙을 보니까 그 안에 흙이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이 있어갖고 거기에 물을 잔뜩 머물고 있으니까 뿌리부터 이게 썩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그 잎사귀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무가 안 자란다. 나무를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땅의 문제라는 겁니다. 땅이.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무에게 내가 영양을 공급해주고 내가 잘 닦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을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이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땅을 파내고 거기에 있는 돌들이 있으면 잡것들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고 거기다 내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땅 그 자체를 갈아엎어야 하고 그 땅에 거름을 주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는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포도원의 자리가 많이 차지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특권과 배려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무화과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래 참고 참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적어도 여러분들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다라는 얘기는요, 주인이 8년을 기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요, 레위기에 보면은 무화과를 심을 때는 2년생부터 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2년생짜리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나서 심고 난 후에는 3년 동안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3년 동안은 열매가 맺혀도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2년생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5년째 처음 와서 열매를 구하였지만은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6년째 와서 구하였지만 열매가 또 없었다는 겁니다.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열매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8년째 3번을 와서 열매를 구하였지만은 열매가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 3년을 내가 구하였지만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구했다는 것은 8년을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은 거예요. 8년을 참은 겁니다. 그런데 오래 참지만은 아주 많이 참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은 이미 선언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찍어버려라 라는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화과 나무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원 지기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땅을 갈아엎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복음이고 은혜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6절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무엇인가 어떤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나온 이야기를 이 비유가 보충을 하고 더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13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재물에다가 섞었는데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그자들의 의도가 뭐냐면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은 그런 처벌을 받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천벌을 피한 자신들은 우리는 그런 죄인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저는 천벌을 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저들이나 너희나 다 죽음 앞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절에 나오는 실로암 사건도 같은 의미입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빌딩이 무너졌거나 아니면은 큰 무슨 나이트클럽이 무너진 거예요. 나이트클럽이 무너져갖고 사람들이 18명이 죽었다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은 그렇게 천벌을 받았을까,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 나이트클럽 가고 젊은이들이 춤추다가 저러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질문한 적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 커서 소경이 되면은 무슨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사고 때문에 잘못돼서 소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면은 이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안 좋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정말 내가 큰 어떤 사고를 아니면 큰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은 먼저 혹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신앙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것이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그런 개념인데,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 정신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덕을 쌓으면은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은 내가 구원을 받겠지 하면서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구원 여부를 우리가 자꾸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인 이 개념, 인과응보의 개념을 깨트려 버리고 계신 거예요. 그 죽은 18명은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또 반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멘? 네, 죄인이에요. 물론 죄 많고 적음, 뭐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요, 10만 원을 훔친 죄나 10억을 훔친 죄나
죄 지은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율법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던 그 사건들, 아니면은 미국에서의 이 9.11 테러 사건들, 아무튼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았기에 저런 처벌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여러분들, 나 역시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나도 설 텐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을, 갈릴리 사건과 실로암 망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3절과 5절에서요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한 절도 안 틀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반문을 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은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망대에서 무너져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불치병을 하나씩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불치병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루 더 산다라는 것은요, 내가 더 하루 더 죽음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둡고 부정적인 그러한 관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제 죽을 줄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다 누구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병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죽음의 증상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면 그 증상이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것처럼 이 죽음에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온갖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추악한 행동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요, 또 죄악된 생각들을 우리가 늘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예수를 믿고 생명의 열매 이야기합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근원이 죽어 있는데 나무더러 열매를 아무리 맺으라고 해도 그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엄공피를 낼 것이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이 뭐냐? 바로 이 땅인 것이에요. 땅이 그토록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인간의 전인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긴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해야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회개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정답은 회개인데 답은 나와 있는데 문제는 회개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무 자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미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거나 우리의 영이 사단에게 붙들려 있으면은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회개해야 하는 것조차도 내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스폰지처럼 막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요, 정말 철옹성과 같은 마음의 장벽을 쳐놔갖고요, 전혀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으려고 심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한다는 거예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을 해요. 충고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충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름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름은 똥이잖아요. 똥인데 여러분들, 이 거름에는요, 죽음이라는 의미도 또한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거름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무엇인가가 죽고 썩어야만이 거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그대로 두소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포도원 지기가. 이 그대로 두소서라는 단어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한국말에는 오늘 본문에는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나와 있고 23장 34절에서는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국말은 다르지만은 헬라어 신약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자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소서 또 사하여 주옵소서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그대로 두소서라는 의미는 1년 참아 줄 테니까 빨리 회개하라, 회개 긴급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강구가 거기에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빨리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주소서는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인데, 내가 받을 그 형량을 지금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서 쓰레기 취급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거름이 되어서 땅을 갈아엎어서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낼 수 없었던 우리들의 이 죄악된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거름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 갈아엎어 주셔서
이제 드디어 우리 안에서도 열매가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찍어 버려질 그런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해달라고 주여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의 근본 땅이 이제는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런 땅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여러분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거름에 대해 주셔서 우리의 이 완악한 심령을 다 갈아 엎어 주셨잖아요. 거름이 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소스라쳐 놀라야 돼요. 야,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 안에서는 선함이 전혀 없었던 그런 인간이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쪽에 더 마음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런 죄악된 모습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완악한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내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야,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우리는 소스라치게 내 모습을 보면서 놀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깨끗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내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것이고 이런 착각 여러분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이 뒤집어진 이 더러워진 마음들을 다 보여주실 때 더 소스라치게 우리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이제 확신에 찬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 맺는 그런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눈이 열렸기 때문에 바라보게 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여러분들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그것이 회개로 연결돼야 돼요. 회개로. 네. 여전히 여러분들 내가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시다 했을 때 목사님 나는 한 1분만 기도해도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생각나지 않은 그 죄까지들도 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에 내가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어렸을 때 사탕 사 먹고 싶어서 엄마 주머니에서 돈 100원 끄집어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생각나게 하셔서 철저하게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정말 하루 종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들도 우리도 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그 시선에 우리들도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들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사명감은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소외된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나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두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하는 그 간청, 그 중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주인은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려라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지기인 예수님께서 그대로 두소서, 내가 잘 가꿔보겠습니다. 땅을 파보고 걸음을 줘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당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능력을 여러분들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배설물 취급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덥고 짜증나고 그래서 화도 나고 불평도 나오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음에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오늘날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픔을 느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내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내 가정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오늘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열매를 맺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바탕이 죄로 얼룩져 있었고 죄의 본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 버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대로 주소서,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걸음이 되겠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편으로는 더욱더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아파하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주변을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명,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